욥기 14장 말씀입니다. 욥기 14장은 12장부터 시작된 그 욥의 답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1장에서 세 친구 중에 세 번째 소발이 욥을 이렇게 정죄했을 때 욥이 한탄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는 지난 13장 20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14장은 그 기도의 중반,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했다가 또 한탄, 그냥 절망, 또다시 간구, 절망,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대체로 한 6절씩 끊어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라고 본다면 7절부터 12절은 그냥 인생은 죽으면 다 끝인데 다 사라져버리는구나.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또 절망하는 거죠. 절망. 다 사라져버리는구나. 또 다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자기를 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그냥 좀 이렇게 어디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런 간구죠. 여기 이제 특별히 13절에 수월에 감춰달라는 게, 수월이 원래 죽음 뒤에 가는 세계 이렇게도 얘기하고 지옥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그 뜻은 좀 이렇게 안전한 곳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좀 안전한 곳에 잠깐이라도 좀 감추어 주세요. 죽으면 끝나는데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좀 해주세요.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하면서 죽음 뒤의 세계는 그냥 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있는 동안에라도 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제 이런 간구죠.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다시 절망. 절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완전히 나를 고통 속에 두십니다. 이런 절망이 절망.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조차 끊어버립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넘치는 물이 땅의 티끌까지도 다 싹 쓸어가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도 싹 쓸어가 버리셨다. 이렇게 아주 절망 상태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이 욥기 14장의 이 기도는 뭔가 좀 간구를 하다가 다시 절망, 간구를 하다가 절망,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걸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이 믿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불신으로 그냥 해도 소용이 없고 하면서 그냥 절망스러운, 그래서 다시 또 기도 좀 해보다가 절망, 이런 상태요. 욥이 지금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욥의 그 상태 변화를 1장부터 14장까지 쭉 보고 있는 것인데, 욥이 이렇게 또 어떨 때는 그래도 하다가 다시 절망,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욥이 왜 이러고 있는가에 생각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최종적인 확실한 희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럴 때는 그냥 이러다가 또 절망, 이런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최종적인 어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게 잘 견뎌냅니다. 인생이라는 이 나그네 같은 이 길을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최종적인 소망을 아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행길을 그래도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미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미래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거나 그 믿음이 좀 딸리거나 부족하면 참 인생이 힘든 겁니다. 하루하루에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되니까 일희일비 자꾸 하고 오늘 좋으면 좋고 또 나쁘면 또 절망하고 이게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최종적인 희망을 놓치지 말고 그 희망을 자꾸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욥은 사실 부활이라든지 죽음 뒤에 어떤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아직. 욥에게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깊은 생각이 잘 드러나는 곳이 이 7절부터 쭉 시작되는 부분인데, 여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게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죽음 뒤에 뭔가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런 어떤 부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에 비해서 욥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다는 이런 소망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히브리서에 봐도 그런 천성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것을 아직 얻지 못하는 이제 이런 어떤 상태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라고 히브리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걸 그냥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살아간다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그걸 붙들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없는 욥은 이와 같이 잠시 뭔가 좀 이걸 모면해 보려고 고통이라도 좀 모면해 주세요. 수월에 감춰 주세요. 등등 기도를 해보지만 이내 다시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항상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면요, 또 일도 또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사람이 이 소망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나아가면 마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 소망 이런 걸 가지고 항상 힘차게 여러분 살아가셔서 그런 승리를 맛보시고 기쁘게 소망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